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건데요. 자, 오늘 이 장면은 뭡니까? 헤롯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처세에 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심하게 해서 분봉왕이 돼서 유대 통치권을 얻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원래 한 10년이면 지을 것을 한 40년 정도 천천히.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나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냐? 바리새인들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도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이들과 인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고 자신의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잘 보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이 장면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해. 와, 헤롯은 생각했겠지. 야,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하네. 그래서 더 굳은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자 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자,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절은 6월절에서 이어서 계속, 원래는 이렇게 다른 행사였어요. 그런데 6월절과 이어서 구원을 계속 기뻐하는 축제 기간이라. 쉽게 얘기하면 축제 기간의 이벤트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의 세력을 얻고자 뭐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벌이는 거죠. 이때가 언제쯤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11년 지난 그때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도 끝없는 핍박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베드로를 잡아냅니다. 4절에 뭐합니까? 옥에 가두었죠. 군인의 시 내패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서 처형시키고자 딱 준비하는 거예요. 절대 도망 못 가도록, 교회가 베드로를 돕지 못하도록, 군인 8을 딱 붙여서 공교하게 지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죠. 근데 보세요. 5절에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본주의자, 사람이 모든 것의 뿌리라. 이 사람들의 삶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가득해요. 이것을 왜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마음대로 활용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청소년사에 가다가 와, 영화에서도 나오기 힘든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요. 저 여기서 말을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세상은요,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인본주의자, 세상에 많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요, 되게 악한 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누굽니까? 유대 왕이라.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자기 힘을 이용해서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목숨을 빼앗고 그 흐름을 입어 자기 인기 편승하고자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위기를 딱 만날 수 있다니까.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별의별 사람들로 인해 별의별 상황과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속에서 교회 선택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예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이 장면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뭐예요? 도망가야지. 왜냐? 그 위협과 위기가 베드로에서 끝나겠냐고요. 안 그랬어요? 두목 잡고 잔당 처리할 것 아닙니까? 저는요, 좀 이렇게 강나시는 얘기 하시는데 딱 위기 앞에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에? 왜냐? 이 불통이 우리한테도 들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 뭐예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세상이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개인의 시간표를 두고도, 가정의 시간표를 두고도, 혹은 여러 가지 교회나 여러 가지 시간표를 두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헤롯의 마음을 꺾어달라고, 하나님 헤롯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백하다가 하나님께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 다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두고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얼마나 경계가 심하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베드로면 양옆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군인들이. 그리고 내 발과 그 군인의 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보십시다. 저는요, 참 놀라운 게 베드로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를 비춰. 그런데도 베드로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저 혹시나 불면증 때문에 좀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복음 누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되게 웃었거든요. 웬만하면 자고 있는데 빛이 비추면 사람 눈을 뜨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도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내가 팍 빛을 비추고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옆구리를 바로 팍 때리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딱 이러되 급히 일어나라. 그 순간에 뭐예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순종하죠.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지 못하고 환상인가 봐.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도 잠을 못 깬 거예요. 아직도 맨정신을 못 차렸어. 쭉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기도 응답하시고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정말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계속 문이 3개나 있어요. 계속 지나 가는 데마다 새 문이 저절로 열려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면 천사가 떠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럴 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를 향한 핍박이죠.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까 뭐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이유 아시죠? 헤롯은 며칠 뒤에 죽습니다. 충이 먹어 죽어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합심하여. 자, 우리가 합심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이란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거든. 오전과 오후에 마음이 바뀌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똑같은 거를 보고도 뭐요?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응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달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합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있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니요. 당연히 저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집중.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한적 집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세상의 것을 제한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시스템을 세팅해야 돼요. 자, 이걸 뭐냐? 이렇게 표현해요. 삼집중이라고도 표현하고 묵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시기도라고 표현하고 서밋타임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한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려야 되죠. 우리가 뭐예요? 문제와 사람과 상황에 계속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진짜 누려라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을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만의 영적 시스템, 구별된 시간을. 전에 새벽 기도에 대한 칼럼을 봤는데 되게 동의되는 말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다 이렇게 어떤 목사가 칼럼을 썼어요. 우리의 24시간은 다 동일하다. 근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다르다. 시간의 무게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하자. 저녁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볍다. 시간을 조절하면 낼 수가 있다. 그렇죠? 누군가 저녁 먹자면 오케이, 스케줄 맞춰서 이날 저녁 가능해요 하잖아요. 왜냐, 일과가 끝나고 좀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자, 두 번째, 누군가 점심 식사를 하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 때 좀 짧게 되는데 시간 좀 되실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괜찮아. 그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다. 약간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은 좀 개인적인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누군가 새벽 5시에 만나자고 해봐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달콤한 잠,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24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동의가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안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핸드폰 많이 하시는 분요, 핸드폰 끄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택적 집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해야 합니까? 강단, 본부, 기도 수첩.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 사회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이 많은데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할 것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여유 시간이 전혀 없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세팅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성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다 뒤집어져.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과 상태 속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지 우리의 삶에서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좀 세상의 소리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 오직 말씀과 복음 앞에 딱 서도록. 그래서 뭐예요? 성경 말씀도 좀 읽고, 예? 그리고 복음성 구도 노트에다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네스 집중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예요? 합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합심이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설명하긴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닦아나가시는 거예요. 자, 누가 교회에 모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뭐예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그래, 내가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참 많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지 않구나. 내 삶에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스템을 세팅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꼭 고백하십시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십니까? 영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가문과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고백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이란 영원한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딱 이 사실을 붙잡고 그렇구나. 영원한 문제에서 이미 나는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뭐예요? 과거와 모든 가문의 저주와 문제에서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말씀의 성취에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진짜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속인 자녀들을 사역한 때가 있거든요. 걔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우상숭배한다. 여기 애들이 많이 시험 들더라고. 제가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3세대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천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순간 너로 인해 가문과 과거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완전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제 친구 중에 있다니까요. 남자가 40을 못 넘긴다니까요. 다 죽어. 그 집안의 남자가. 근데 그 친구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그렇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네 가문에 이르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가문의 사람들한테. 그 친구 지금도 살아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복음운동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벌써 45. 왜? 앞으로 더 오래 살면서 가문의 저주를 끊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가문의 저주, 과거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어떤 길, 어떤 상황 속에 걸어가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십니까?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영원한 문제, 과거, 오늘, 미래, 시대의 문제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한 문제는 무너집니다. 과거 속에서 매어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자유함을 주시요. 오늘의 문제 속에서 낙심한 사람에게 오늘의 삶을 능히 지켜낼 모든 힘과 답을 주십니다. 미래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시고 시대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뭐예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문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발리 사역 딱 갔었어요. 발리 갔었잖아요. 중국의 이제 선교사님인데 저랑 같이 안수 받았던 목사랑 포럼했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님 목사, 나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현장 전도 속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류 목사님 중국에 있는데 류 목사님 통역자로 사역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다락방에서 했고 다락방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다락방밖에 몰라. 그래서 다락방의 말씀대로 중국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운동과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들은 계속 위협해. 그래도 상관없대. 고백하더라고요. 생명의 복음을 누가 막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중국도 똑같다. 다른 싸움. 자기 기준으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현장의 영혼들 다 죽어가는데 아무 관심 없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갈 거라고 고백하면 우리 서로 스페인 목사랑 중국 목사랑 한국 목사랑 셋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엄청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 우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하다 가자 하면서 이렇게 다른 싸움 하면 안 돼. 진짜 싸움을 해야지. 막 저희끼리 막 신앙 고백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 시대의 문제 유일한 해결자 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 딱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믿음을 넘어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를 만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아십니까? 모슬렘에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도할 때 개신교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저주 기도합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음란과 막 이게 막 성공에 빠져서 막 교회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팀이 있대요. 모슬렘 선교팀이랑 막 대화할 때 그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야 우상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놓고 저주 기도하는데야 우리가 진짜 교회를 차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했는데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뭐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특히 누구예요? 유광수 목사님. 자 저는요 말씀 흐름 속에서 확신 하나 있거든요. 뭐냐? 오천 종족이라는 선교의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많은 갈등과 공격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이 딱 오늘도 교회 핍박 보십시오. 이 핍박이 뭘로 이어집니까? 선교의 응답과 성취로 딱 이어져요. 하나님이 교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가장 핍박하던 헤롯을 불러가시고 안디옥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류광수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또 큰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또 진짜 기도하실 게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가 협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개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진짜 우리 복음 가진 귀한 사역자들이 합심하여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답이 나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사역자랑 어떤 문제를 두고 서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서로의 결론이 뭐냐면 니도 답이 없고 나도 답이 없고 우리의 말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둘이서 지 생각만 얘기하다가 막 서로 나중에는 언성 높이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내가 낫다 네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하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생각의 결론을 따라 인생을 선택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기도를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따라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뭐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진짜 이 복음의 운동 속에 있는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락방 전도협회와 총회와 개교회를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 번째 28주년이에요. 감사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창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28년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요? 28년이 새로운 시작돼요. 앞으로 30년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이번에 RCA. 자, 미국에서 이번에 LA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주실 말씀과 많은 역사들과 성취들이 기대되는데요. 갈 때마다 확인돼요. 성취가 너무 은혜돼요. 그런데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237, 5천 종족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미국 가시면 알 거예요.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표대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대로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많은 언어로 통역하는 통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도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따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전합니다. 자, 계속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앞에서 24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딱 결단하십시오. 일주일에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 지금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이시겠죠. 많은 분이 갑자기 눈이 막 흔들리고 막 뭐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기억하십시오. 뭐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쫙 붙잡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딱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성취의 정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로 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자 방향이거든요. 돈이 문제다. 그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요. 건강이 문제다. 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맞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정의한 것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라고 말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붙잡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제를 해결하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이, 한 팀이, 한 교회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의 24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들과 함께 모여 합심하여 진짜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심하여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777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이 앞에 한 단어예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계속 이번에 화요집회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도 내 삶의 순간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전부 다 하나님 거라.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한번 비가 오는 날 공항에 앉아서 제가 다리가 잘 안 꼬아지거든요. 근데 억지로 다리를 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서 나름대로 뭔가 센치한 기분을 즐기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굉장히 그때 음악 약간 잔잔한 재즈 음악 들으면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분위기 잡고 있는데 앞에 그냥 스크린에 영상이 딱 뜨는데 패션쇼가 딱 보이는 거예요. 패션쇼 무대가 이렇잖아요. 막 사람들 모여 있고. 근데 패션 모델이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짧은 묵상 속에서 이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패션 모델이 여기서 걸어 나와요. 안 보여. 그러다가 주목받는 시간은 잠시예요. 잠시 머물다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대학교 갔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뭔가 주목받는 시절을 보내는 게 길지 않아.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점점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50, 60, 70, 80, 90, 100. 그렇다고 해서 시선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여기서 더 주목을 받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짧게. 근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딱 드는 거예요. 패션 모델의 가장 큰 덕목은 진짜 세계적인 패션 모델은 누굽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이 무대에 세운 디자이너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커피를 마시면서 딱 깨닫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커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의 시선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대도록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만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여정이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절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정표도 뭐예요? 보자 하나님 거야. 그래서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뭐예요? 합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도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정말 향한 제한된 선택적 원네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